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의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은 택함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름을 받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정말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취하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을 초라하게 마감을 했다면 반면에 베드로는 정말 교회의 반석이자 교회의 수호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애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정말 교회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의 변혁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작, 똑같이 부름을 받아서 똑같이 주님의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살았지만 마지막 끝이 이렇게 너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들은 똑같이 죄도 지었어요. 그죠? 주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설령 죽음이 주님이 죽는다 하시더라도 그곳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가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기준에 보기에 가룟 유다가 어찌 보면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으니까.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본다면 베드로나 그 외 나머지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볼 때 우리 눈에는 50보 100보일 수 있어요. 그죠?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나는 50보 물러갔다. 너는 100보 물러갔지. 지들끼리는 우리끼리는 네가 겁쟁이다. 네가 겁쟁이다.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도망간 건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50보 도망가든 100보 도망가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베드로의 죄가 크겠어요? 가룟 유다의 죄가 크겠어요? 나를 돈 받고 팔았으니 가룟 유다 죄가 네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찌 보면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인자는 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얘들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길을 가로막죠. 못 갑니다. 못 가십니다. 만류했어요. 책망도 하고 비난도 했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 뭐라 하셔요? 사탄이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란 말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올라가면서까지 내내 제자들이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이 많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냐. 그러면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권력 다툼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셔요?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럼 작은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 책망도 하시잖아요.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뭐해요?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꿈, 어떻게 살까? 어떻게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을까? 권력을 더 높은 자리에 얻을까?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 기도하시는데도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 다가올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니 내가 너무 두렵고 무섭거든.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거든. 그러니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제자들 어떻게 해요? 자잖아요. 지금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해. 그러니 깨어서 좀 기도 좀 해. 여러분 베드로는 찰떡같이 그냥 약속을 하잖아요.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 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나를 모른다 한다. 몇 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 못 믿으세요? 전 아니라니까요. 이 베드로였잖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어요? 누구의 죄가 더 커요? 그건 우리의 논리고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배신자예요. 똑같은 도망자예요. 근데 뭐가 마지막을 다르게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죄를 뉘우쳐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주님을 잘못했다라는 것 똑같이 알았어요. 근데 귀결이 달라요.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죽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의 수호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죠? 수석,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의 주역이 됐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 없는데 베드로에게는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판받고 있는 동안 닭이 울었어요. 닭이 3번 울자 베드로가 깨달았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났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도 주님이 정죄되는 모습을 보고 공회를 찾아가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돌려줄 테니 그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절하죠. 그리고 돈을 집어 던져놓고 와요. 근데 뭐예요? 뉘우쳤어요. 뉘우쳤지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 죄를 감당을 못한 거죠. 그 죄를 처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사함받는 거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못한 건 뭐예요? 그거를 주님께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책을 스스로가 이기지 못하고 그 죄책을 스스로가 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책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주님께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려면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했다라면 베드로 못지않는 사도, 베드로 못지않는 사역자가 됐을 거예요. 정말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실수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주님 뭐예요? 용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책에서 죄가 쏜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쏜다 그랬잖아요. 그 찔림, 그 양심의 가치에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를 짊어지고 여러분, 이게 못 산다라는 게, 가룟 유다가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잖아요. 할아버지, 제가 꿀단지 깼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매를 들어요? 아니잖아요. 용서받았을 때 뭐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가책에서,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쏘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도 엄청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대표자가 사울이라면 순종의 대표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다면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다면 사울은 조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 그 왕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울과 다윗은 정말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왕자에서 내려와야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왕자를 굳건히 영원히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이 두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죄했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졌는지도 뭐야. 다윗의 죄가 더 악해요. 솔직히 보면. 그런데 다윗은 뭐야? 위대한 성군이 되죠. 위대한 성군이라 그래요. 위대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 성경의 위인들 중에 뭐야? 1, 2, 3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곳에 베스트 3는커녕 베스트 100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사울은 없을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왜요? 뭔 차이예요? 한 사람은 위대한 성군이 되지만 한 사람은 패족이 되잖아요. 왕족에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한 패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이 두 사람 역시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윗이 더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아주 간교한 깨를 내어서 교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와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긴 거예요. 정말 아니 그 다윗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정말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해석도 분석도 해봤어요. 그죠? 그 정도로 위대한 성군,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정말 성전을 짓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다윗이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한 여인을 범하고 한 생명을 취하고 빼앗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악한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살인까지 사람까지 죽이는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울은 어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기록상으로 보면 정치를 통해서 어떤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악은 행하진 않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네가 나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했을 때 보면 말씀이거든. 말씀. 네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책임이 없어 보이는 듯도 해요. 근데 뭐요? 전쟁은 해야 되는데 병사들은 군대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군사력이 열세니까. 이거 싸움에서 질 것 뻔하다. 싸워봤자 우리 패한다. 두려워서 탈영병이 생기고 진영을 떠나는 군대가 사람 병사들이 많은 거죠. 마치 러시아 병사들처럼. 그러니 두렵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죠. 그때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사울은 변명을 하는 거죠.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핑계.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 서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핑계 정도 내 변명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죄는 그 정도예요. 제사장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 했지만은 진멸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 정도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거죠. 정말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핑계지만 변명이지만 이거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취하는 이 죄하고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나요? 겉으로 드러난 외견상 볼 때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됐다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에 있다라는 거죠.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적나라하게 다윗의 죄를 고발하죠. 들춰내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는 죽어야 한다. 가난한 자의 양을 취하여서 손님을 대접한 자, 그 자는 너무나 악하게 그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다윗 당신입니다. 다윗 당신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발뺌하나요? 핑계하나요? 변명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어떻게 했어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다 사울 왕과 차이라는 거예요. 달랐던 점이라는 거죠. 사울은 뭐예요?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끝까지 변명하는 거예요. 끝까지 핑계대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채통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고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서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왕인데 그래도 내 얼굴을 봐서라도 좀 길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계속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죄를 깨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아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거짓말하고 누구나 사기치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면하기 위해서 누구나 10명 중에 7, 8명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알았을 때 내 죄가 이게 나의 죄라는 거, 나의 잘못이라는 거, 허물이라는 거 알았을 때 인정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면 죄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게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 구원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자유, 자에서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죄책, 죄의식. 여러분, 이게 찌르니까 못 견디는 거죠.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큼직큼직한 굵직굵직한 사건을 행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도덕적 책임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 그죠? 사람들의 눈, 그 비아냥, 조소, 그리고 스스로의 그 가책, 그 모든 도덕, 이걸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기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사죄의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부터 시작. 나단이부터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회개했기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나라를 지켰고 그의 왕권을, 그의 가정을, 그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된 허위적 회개를 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옆구리 쿡쿡 찔리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뭘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죄를 시인하고 마음을 찢고 죄에서 떠나는 삶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뭐요? 그리고는 죄를 알고 죄 때문에 소원해졌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목적은, 회개의 목적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여러분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죄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완전 범죄라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해결된, 궁지에 빠진, 답을 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춰냈어요. 폭로했어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까발렸어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검증, 조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말씀으로 어떻게 죄를 들춰내시나? 오늘날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폐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 폐부를 찌르시는 거죠.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내가 해한 사람, 내가 지은 죄,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마치 조조가 간우를 죽이고, 그죠? 잠 못 자잖아요. 태종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잠 못 자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그 사람 그 고통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잠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치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살 수 있었던 것, 아들의 직분을,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니라는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찌르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회복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속여서 취한 일,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그의 삶을 회복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나 큐티의 시간, 예배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해 하고 생각나게 해서 찌를 때,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지금의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죄의 고통, 그 죄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 죄의 대가가 크더라도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했던 죄를 내가 다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고통을 씻어내고 그 죄의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죄를 버림으로, 죄의 짐에서 자유함으로 더 위대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더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